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부디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허락하신 부르고 신뢰하고 청종해야 하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고아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그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언제 어느 곳에서건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녀로서 돌보아 주시옵고 육의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육의 생각에서 죄에서 벗어난 거듭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개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도련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부활의 육신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영원히 주님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뜨시기 바랍니다. 멍하니 있지 마시고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자마자 벌써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찬송가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 명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의 근본 본질부터 우리는 바르게 짚어가야 하는데요. 몇십 년 교회는 다니는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은 갖출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찾아보면 본질에서부터 이미 어긋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 생활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에서부터 그 길이 다른 길로 바뀌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여 그 길을 걷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욕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목적으로 무언가 내 생활 속에서의 필요함을 도움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그 목적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세상에서의 필요로 인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신이 무언가를 구하는 어떠한 물건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여 소망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지난번에 포항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곳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런데 가장 쉬운 일이나 그것을 먼저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체질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쓰레기들과 같이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보존되어지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체질을 녹여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사라져버릴 것, 어차피 쓰레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먼저 안 주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말 것들을 위해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악착같이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오히려 그것과 함께 세상에서 나 뒹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간단하게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 믿음의 기본,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순종한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다. 같은 의미이다. 아멘. 언제까지 따라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수준까지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라든지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 여러분 믿음까지도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나는 100m만 달릴 거야 라든지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는데요.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기응변적으로 닥치는 대로 후에 허둥지둥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대책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사탄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후에 대심판이 있으며 그 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함께 사실 것인지까지 이미 창세 이전에 그 모든 계획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치밀한 그와 같은 계획이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은 이미 계산을 끝내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산을 끝내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면에 뻗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의 완성은 어디까지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께서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골로새서 15장.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낳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지요.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혹은 동물의 경우에는 어버이가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죠. 그렇게 되면 자식을 낳았을 땐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낳은 이를 어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관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분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화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화신처럼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신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시면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분신이 아니라 화신으로서.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본래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것처럼, 혹은 옆집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내어진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며, 예수님의 왕국으로,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시작일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혹은 회장 혹은 여러분들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내 눈앞에 다가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이 이리 와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손을 비비면서 무언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조금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장 앞에서, 사장, 나는 출근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하게 해줘. 예를 들어 하나님,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사장에게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월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침 8시에 출근이라고 해도 새벽 6시부터 출근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일도 없는데 그 회사의 월급이 세니까 놓치기 싫어서 열심히 하겠죠. 자, 이런 마음을 설명할 것까지도 없죠.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믿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 자기 눈만 가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습니까? 내 눈만 가리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실까요? 아니요. 내 마음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체질을 녹여버리시는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약속의 계획, 그 계획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좀처럼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한 10개월 때까지는요, 제가 어떠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2층에 있고 1층에는 커피점이 있었는데요. 저 사모님도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점에 가면은요, 자, 담배를 피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1층 커피점에 내려가서는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성스럽게 성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는 예배만 드리면은 거룩한 신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1층으로 내려가서 담배 피면서 그런 일을 해도 자기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부지런한 신자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말로는 나이롱 신자라고 하지요.
우리 사모님은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술을 마실 때는 담배를 4갑을 연거푸 피웠습니다. 줄담배라고 아시나요? 담배불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요. 얼마나 그 잿더리가 그 당시 컸는지, 그런데 그 큰 잿더리가 순식간에 산더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잿더리를 비우면서도요, 사모님은 저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는 정말 좋은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쁘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회상하건대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였다면은 아직도 천국행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기를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그리고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하니까 언제나 모든 신경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도 담배를 끊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위를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끊지 못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끊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말입니다. 갑자기 결심하고 끊는 일은 아마 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기록이 있는데요.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라는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마치 진실로 진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이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의 명령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와 같은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아시며, 그리고 그 생명은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명령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무엇을 위하여 내려진 명령입니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명령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모든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합시다. 이것은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믿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명령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것을 금지시키기도 하시는데요. 하지 말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 어떤 명령이건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작네요. 오늘 예배 좀 쉬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우리 모두 함께 놉시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참 융통성도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셔 라고 여러분 하시겠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에도 혹은 하라 하시는 명령에도 전부 그 명령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명령하시건 아멘으로 고백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 하시건 영원한 생명을 순종할 경우에는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예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나는 내 뜻대로 내 스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즉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만 그대로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성부가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신다. 그 말씀만 순종하여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 없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읽은 롯의 가족들과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터져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길갈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공항을 향해 이제는 착륙하기 위하여서 고도를 내리고 착륙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는 마치 그와 같은 세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냐? 마치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를 나르던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에는 고도를 낮추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로또의 가족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경고하여서 바로 지금 이때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막상 그 날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단란했었던 가정이 어느 한순간 돌연히 분열하고 말았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납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부인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가장 사랑했었던 부모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이들이,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지금은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구약 시대에 창세기 때 나오는 어떤 설화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들려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롯의 이야기는 마치 설화 같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신약시대 때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 일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세대들이 어떠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느냐.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믿음, 롯의 처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롯의 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예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직접 들으셨죠.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옮겨 기거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롯이
자, 자신의 삼촌과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어 여기저기를 살펴봤을 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곡창지대가 보였는데요. 그 물이 넉넉했던 땅이 비옥했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눈으로 보고 눈에 보기 좋은 땅, 비옥한 땅,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그는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멸하지 않고서는 내버려둘 수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이 되어버렸죠. 자, 롯의 믿음이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할 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눈으로 보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좋아 보이면 그냥 그것을 손에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때는 좋을 겁니다. 그 순간은 참 내가 좋은 일을 발견했다. 좋은 직장터를 발견했다. 좋은 일터를 발견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 그 당시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그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서 당신의 영혼을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이제는 다 놔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돌연히 도망가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서둘러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이 내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 육으로 판단한 것은 얼마든지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도를 받고 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스스로 계산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생각하건대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을 걸을 때에는 후에 내가 손에 넣었던 그것이 내 손에 넣었던 그 마을이 내 손에 넣었던 그 성읍이 당신을 내쫓아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은요 흐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지금 이야기된 것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은 노숙자 전도만 해도 되고 벌거벗은 모습이 되어도 좋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좋다. 다만 미래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요. 안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요. 단 1초라도 2초라도 머물러 주지 않죠.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거짓이 되어버리죠.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으로 판단하고 하면 그 육의 판단으로 인해 내 인생이 사기당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마을을 택했었던 롯의 믿음이 원래부터 믿음이 엉망진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미래의 한 시점에 어떠한 시점에서 돌연 그 마을에서 그 날 동안에 도망가지 않으면은 재난을 만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즉 이런 역시 결과는 반드시 빚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먹을 때에는 마실 때에는 쇼핑할 때는 좋죠. 야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니까 이건 외상과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30만 혹은 60만행 혹은 100만행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오는 것이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간을 흐르고 내가 선택했던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롯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롯만의 믿음이었다면은 재난이 닥쳐왔을 때
롯은요 스스로 믿음으로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만 롯의 가족들을 중보하였었던 그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롯을 돌아봐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여러분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보해 주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심통을 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고 혹은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만일 롯에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은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자멸의 길이었죠. 죽어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은요, 롯과 같은 믿음이 그런데 현실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것이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롯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었고 자신들의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멸망시키실 때에 오직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돌아봐 주셨지요. 그 근거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중보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은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준 적 있어? 아, 감사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너 욕만 했네.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 욕만 했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는 당신 욕을 했네. 미안해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라고 말해줘야죠. 지금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할렐루야.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롯이 살아났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으니까 태평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임박합니다.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이 덮쳤을 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할렐루야.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라든지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조차 탈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쇠약해지시고 병석에 누워 계셔서 약 2년 동안 임종하시기 2년 동안은 휠체어조차도 타실 수가 없어서 그저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라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누군가에게 질책을 받을 때에 행복함을 느껴야 한다. 감사를 느껴야 한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지적해 주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롯에게는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안심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당신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나를 지적하고 질책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주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거리낌 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한마디만 들으면은요 얼굴색 바뀌어갖고 안색이 바뀌어갖고 휙 가버리고 좋아. 난 두 번 다시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 안 해.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질책하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전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책해 주어야 할 것은 질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무소 안에 가도 그렇고요. 정신병원 병동 안에 들어가도 그렇고요. 독방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랍니다. 독방.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나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독방에 들어간 그 사람은 가장 심한 형편에 처해지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가보시렵니까? 이상한 짓 하면 가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독방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랍니다. 시끄러운 부인이라도 옆에 있는 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 사람은요.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욕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속이고 사기치는 일입니다.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미안해요. 반성하고 계십니까? 설교만 자, 롯의 믿음만으로는 그는 구원에 이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중보 기도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근거로써 누군가를 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근거로 하셔서 영적인 사람은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욕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내 집, 내 가족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권념하며 다른 이들을 생각하여 기도해 줍니다. EMC 교회 연합은 전체적으로 중보의 역할을 사명으로서 받은 교회라는 것, 그와 같은 연합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주의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령에 붙잡힌 바다 살 수 있도록 거듭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속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중보하며 기도하며 권면하며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하셨기에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신뢰가 영 가지 않는 자식도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자식에게는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겠지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롯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천사를 그의 집에 보내셨지요. 천사까지 보내지 않으면 그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을을 빨리 속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에 휩쓸릴 수 있다. 휩쓸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죠.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을 들었던 롯과 롯의 부인과 롯의 딸들도요. 그래도 주저하였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그들은 주저했죠. 믿어지지 않았고 상상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위험하다. 생명이 큰일 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듣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위험해지며 들으면 내 생명이 견고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모르더라도 내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내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몇십 년을 살아왔던 땅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 막상 바로 떠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딸들이 주저했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해 보면 죽는 것보다는 빨리 도망가는 게 낫죠. 이 마을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온다니, 이것을 생각하건대 지금 이러쿵 저러쿵 말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도망가야죠.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주님을 순종하고자 원하신다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도망가라 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 나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도망가라 하시면 도망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탄할 날이 올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역시 예수님은 너무나 멋지셔. 그런데 지금 현실만을 보다가는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갈 때를 놓칩니다.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지근한 믿음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주저하는 그들을 보고는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저들의 손을 잡아라. 저들의 손을 잡고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강제적으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에게 그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강제로 와서 기도하세요. 강제로 와서 봉사하세요 하시면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지금 회개하면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전까지는 교회가 너무 심해, 강제적이야, 교회가 너무 강요해, 목사님이 너무 심해 했던 것을 회개하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요, 이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딸들이 믿음의 눈이 없어서 주저하니까 강제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모르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다 보면 가치에 휩쓸려서 멸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강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왜 요즘에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나를 혼내는 것 같고, 이런 때는요, 바로 당신의 그 재앙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실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똑같은 일을 2번, 3번 들을 때에는 벌써 임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같은 꿈을 거듭 꿀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때는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 롯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가엾게 여기신 겁니다. 저 자식은 다리 몽둥이 똑 분질러져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니까 다리 부러져도 좋습니까? 저 말 안 듣는 저 사람 다리 몽둥이가 똑 분질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군가가 그 재앙에 휩쓸려서 멸망해 가는 걸 생각할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기분이 없으십니까? 저 사람은 저래도 저 사람은 진짜 머리가 어떻게든 되든지 다리가 똑 분질러져야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주저하는 저들을 보시고 강제적으로 천사들에게 그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냄을 받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상 일이 터져버리고 말면은요, 재난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감사는커녕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에 난파되었던
김신조라 하는 북한의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간첩. 1960 몇 년인데요. 70 몇 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가 남한으로 파견된 간첩이었는데요. 결국 그가 함께 20 몇 명과 함께 내려왔지만 혼자 생포당했는데 그가 나중에 한국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생각했을 때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김신조 씨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무장 간첩이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는 너도 예수님 믿어라. 너도 교회 가자.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죠. 싫어. 시끄러.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신조 씨가 간첩 출신이었던 이 김신조 씨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야,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오늘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밤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너 나 알지? 나 김신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협박을 하면 김신조가 간첩 출신, 무장 간첩 출신이라는 걸 다 아니까 혹시나 정말 죽을까봐 교회에 간 사람들이 후에 교회에서 깨져서 많이 크리스찬이 되었답니다.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목사가 되셨습니다. 본인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협박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강제적인 얘기입니까? 죽인다. 이렇게 협박해서 교회로 들어갔으니. 그런데 참 불가사의한 것은 그렇게 억지로 교회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깨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본인은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끌어당긴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전도했더니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의 운명을 생각하건대 불쌍하니까 자 강제적으로 저렇게 전도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강제적으로 그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아 오늘 아침에 늦잠하고 좀 자고 싶은데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누가 교회 와라 교회라 하면 아이 싫어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누가 욕을 들으면서라도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한테 이런 권면을 얘기하면요. 욕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 참 끈질기다. 아, 이 사람 참 시끄럽다. 아, 이 사람 귀찮고 성가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긍휼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그 무지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다가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자꾸 권면하고 붙잡고 끌어내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지금 롯의 가족들처럼 주저하고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내 인생에 갑자기 유황, 불이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 내려지는 것처럼 내려오는데 나는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고동과 소모라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안주 지역으로 살기 좋았던 지역으로 살기 좋았던 환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잡힐 때 말입니다. 이런 기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만일 제가 롯의 가족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롯의 가족들처럼 제가 둔감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서 육의 생각대로 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부디 저를 강권하시사 강제적으로도 좋으니 강권하시사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죄에서 잡아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많이 기도를 쌓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자꾸 빨리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점점 전도하십시오. 싫다고 욕을 해도 인도하십시오. 강권하여 인도하십시오. 지금 인도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재난 속에 휩쓸려갈 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으로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강권하지 못하죠. 강요하지 못하죠. 가족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도 강하게 전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한 게 아니라 가족을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 종교는 개인의 것이니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니 강하게 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거리에도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끌어내라, 전도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 폐해를 끼치셨으니까 강하게 말을 못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진실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을 버리는 일이겠습니까? 가족의 운명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어쩌면 오늘 밤 그 유황 불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일본에 매일매일 일생을 떠나는 3,000명의 일본 영혼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자는 겁니다. 마음이 타오르지를 않고 마음에 자비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만을 생각해서 기도해도 금세 졸리지 않을 겁니다. 아침부터 좁니다. 소리만 내서는 안 됩니다. 모양뿐인 그런 기도도 안 됩니다. 마음속에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비로움과 긍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앉아서 1시간 반 뒤에 기도가 정말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거의 대부분을 기도 시간을 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실 부분은 회개하시고 스스로의 믿음, 잠들었었던 믿음을 이제 강제적으로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는 스스로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이제 끌어내야 합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아, 피곤해. 이렇게 태평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면 한국의 국군 훈련 중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적이 침투해 왔을 때 5분 안에 완전 무장하고 출전해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5분 이내에 다 해야 합니다. 5분 이내에 다 하지 못하면 아군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크리스천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들 눈을 활짝 뜨십시오. 눈을 활짝 뜨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아멘. 우리들은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파수를 보다가 강제적으로라도 일으켜 세워야 하고 구원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다소 무리를 해서 저 사람은 끈질겨, 저 사람은 지겨워, 저 사람은 너무 막 거칠게 전도해, 저 사람은 너무 무서운 말만 해 라는 욕을 듣더라도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점잖고 이렇게 칭찬받겠죠. 그러나 그런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소 욕을 듣더라도 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강하게 권면하여서
자, 뜨겁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뜨겁게 일하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아멘.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충대충 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열심을 냅시다. 이럴 때는요, 조금 상처받아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테니까 조금은 미숙하다 할지라도 건면하십시오. 하는 그 방식이 미숙해서 실패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상처 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라도 불태웁시다. 사람의 운명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긍휼이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불편하니까 집에서 쉬어. 지옥 가면 더 불편합니다. 지옥 가면. 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 정말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분들은 정말 효도하는 분들이에요. 어머니 힘들죠?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내가 우리 집 대표로 예배 갔다 오겠습니다. 이것은 원수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아멘. 힘들더라도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하다못해 침대차를 타고 오더라도 들것에 싣고 오더라도 내 부모를 교회로 데려옵시다. 예배 드리게 합시다.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압니까? 정말로 구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먼저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에 다소 조금은 하나님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롯과 같이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길,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무리하면 욕을 먹을까봐 주저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먼저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서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정이 없다면 내 마음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이고,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관심을 가집시다. 관심이 없는 것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는 학대와 같습니다. 잔혹하며 잔인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시고 기억하셔서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시면서 정말로 오늘의 천사처럼 다소 무리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저들의 영혼을 인도해 냅시다.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이기주의입니다. 아멘. 나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죠. 물을 내서라도 누군가를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여 삼창.